하나님 말씀 오늘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맞추면서 그 인사와 감사와 인사에 대한 것이 아주 짧아요. 그런데 히브리서가 13장까지 아주 긴데 그동안 우리가 오랜 동안 공부했어요. 금요일, 수요일 예배. 오늘은 여러분들의 기억이 얼마나 좋은지 스스로 한번 점검하면서 짧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히브리서 전체를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자, 1장부터 4장까지는 내용이 뭐예요? 한번 따라들 해보세요. 위대하신 그리스도. 위대하신 그리스도. 예. 그래서 여기서 위대하신 그리스도를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 비교를 해서 위대한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거든요. 이 히브리인들은 그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이제 율법과 제사에 완전히 번복되어지는데 숙달되어졌고 거기에 아주 완전히 묻혀버렸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예수님을 믿게 돼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바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와 비교를 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더 위대한가를 증명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1장은 예수님이 누구보다 위대하냐? 천사보다 위대하다. 그러면 천사가 얼마나 신비한 존재예요? 사람보다 굉장히 신비하고 대단한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얼만큼 차이가 나서 위대하냐? 천사는 그저 일을 시키면 일을 하는 존재고 사역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한 번도 천사를 보고 하나님이 아들이라 한 적이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천사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다. 유대인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2장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겁니다. 율법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 생활이 아주 비참했잖아요. 공부도 안 하셨고 뭐 대단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도망 다니다가 나사렛이라는 저 산 꼭대기 화전민 속에서 쭉 일생을 살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뭐 볼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은 굉장한 권위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율법보다 왜 대단하신가? 주님이 사람들이 보는 그 아주 불행스럽고 비참한 그런 모습이 더 위대한 것은 바로 그 비참함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그분이 제일 아주 험악한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것이 우리의 죄를 없애시는 방법이었고 그가 지독하게 가난하신 것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었으며 그가 천대를 받고 그리고 조롱을 받은 것은 그가 그렇게 조롱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고 그가 채찍에 심하게 맞으신 것은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권위 있는 것 같아도 예수님의 고난을 통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이 더 위대한 것이다. 율법보다 더 위대한 주님의 고난의 복음. 세 번째는 사람이에요. 사람 중에 유대인들이 제일 위대하게 보는 것은 모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믿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너는 그의 제자가 되겠냐? 우리는 영원히 모세의 제자다 라고 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인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한 일꾼이거니와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주인과 일꾼의 차이는 너무 큰 것이다. 곧 율법은 법이니까 잘못한 사람을 벌 주기 위한 것이 법이잖아요. 그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집인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모세와 어찌 예수님을 비교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위대하시다. 마지막 4장은 그네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 가나안 땅은 아주 목숨을 걸고 소유해야 될 땅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가나안 땅은.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며 평안의 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이 평화의 땅이라고 그러지만 전쟁이 끊임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천국입니다.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것이니까 가나안 땅하고 천국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말한 것이다.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5장에서는 이 멜기세덱을 따른 제사장에 대해서 직접 나가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 멜기세덱의 반찰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아주 핀잔 비슷하게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에 관해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여서 설명하기 조차 어렵다. 때가 벌써 얼마나 오래 지났는데 너희가 마땅히 아무것도 모르니 답답하다. 이렇게 핀잔을 줌으로써 사람을 긴장시켜요. 아니 멜기세덱이 누구인데 이렇게 우리를 핀잔 주는가? 그래서 이제 6장에 가면 이랬어요. 너희가 지금 초보를 맨날 걷고 있지 않느냐?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를 버리고 죽음의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런 거에 대해서 머물러 있어야 되겠는가? 이건 평소에도 내가 하는 소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만 얘기해. 그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건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기본적인 복음이지요. 그러나 그것만 맨날 붙잡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왜? 히브리서에서 중요한 건 대제사장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살아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도와주시고 이러시는 분이시라. 지금 당장 오늘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다. 왜 예수님이 옛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만 붙잡고 맨날 있냐? 이미 이루어졌는데 왜 그것만 붙잡고 있느냐? 이렇게 6장에서는 그 믿음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린 지금 뭐가 중요한데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신 예수님 그분이 하시는 대제사장 노릇하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구원과 도움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장에 가선 멜기세덱이 누군 줄 아냐? 그래서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준 바로 그분이다.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멜레크 체데크 이게 왕과 의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멜키체덱이란 말은 의의 왕이에요. 또 다른 이름은 살렘왕 평강왕이에요. 의의 왕이요 평강왕.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분은 한 분뿐이 없어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다. 하나님과 방불하시다.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분,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바로 멜기세덱이다. 멜기세덱이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었지만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에서 나타난 분이 바로 멜기세덱이다. 멜기세덱,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아멘. 그런 분이다. 이제 7장에서 멜기세덱을 끝내고는 8장부터 시작해서 뭐냐? 8장에서는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 자, 첫 번째 언약은 뭘까요? 구약이에요. 율법이란 말입니다. 율법 갖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래? 이제 8장 7절에 보면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거니와 첫째 것이 부족하니까 새 언약이 필요한 것 아니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그것 갖고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이게 뭐예요? 율법과 제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속죄제를 지내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과 화목제를 지내는 것은 그건 그림자일 뿐이고 실제가 나타나면 예고편은 사라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8장이에요. 새 언약. 그럼 그 새 언약이 뭔데?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이다. 그래서 이제 9장과 10장엔 반복되는 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대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새 언약을 내용은 뭐냐? 따라서 하실까요? 단번에 온전히 영원히 이게 바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두 번 돌아가실 게 없어요. 예수님은 두 번 매를 맺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두 번 가난해서 끔찍하게 배고픔을 느끼실 필요가 없어요. 단번에 온전히 영원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옛날의 제사법은 매일같이 짐승을 잡아야 되고 해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속죄일에 그 속죄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온전히 영원히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이젠 절대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반복해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이유가 예수님이 그런 새 언약에 의해서 완성하신 것이 주님의 구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없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은 너무 오랫동안 율법과 제사법에 그 반복되어지는 그곳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나도 뭔가 허전하고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은 지켜야 구원 얻는 게 아닐까?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자꾸만 연결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으면 안 되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제일 먼저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어요. 안디옥에. 그런데 바울과 베드로가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왔어요. 근데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다가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을 의식해갖고 도망갔어요. 그래갖고 사도 바울한테 베드로가 얼마나 야단을 많이 맞는지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도 복음을 다 알고 예수님을 그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그리고 얼마나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속에 담겨져 있던 그것이 나도 모르게 도망을 갔다 이 말이에요. 난 베드로를 이해할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그 속에 습관되어졌던 모든 옛날 습관을 빨리 벗어버리고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다. 왜 쓸데없는 것을 자꾸 짊어지고 가고자 하느냐? 벗어버리라.
단번에 온전히 영원히 완성하셨다. 그러니 제발 이제 과거의 율법으로 인하여서나 제사법에 의해서나 그것을 계속 행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게 9장 10장이옵시다. 11장부터는 신앙생활의 교훈이잖아요. 그죠? 교리적인 교훈이 11장에 나오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지금 정리를 해요. 교리적으로 했어요. 12장에서는 뭐예요? 믿음에 관해서 하잖아요. 히브리인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다윗이 사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제사법에 의존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가 나타나시잖아요. 2번, 3번 나타나시는데 그게 다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다른 여호와는 예수님이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을 우리는 여호와라고 그러는 거예요. 18장에 여호와가 나타나서 음식 대접을 받고 또 아내 사라에게 내년에 아기를 낳아서 내가 젖을 먹일 거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까지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소돔 고모라 성의 심판을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아브라함이 50명부터 10명까지 디스카운트를 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알았다 하면서 다 받아주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반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여러분 여호와라는 단어는 주라는 뜻이에요. 근데 똑같은 주께서 내 주에게 이렇게 하면 좀 그러니까 앞부분은 여호와라고 그러고 뒷부분은 내 주라고 그러고 또 어떤 때는 주께서 내 주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럼 먼저 주는 누굴까? 성부 하나님. 뒤에 나오는 내 주는 누굴까? 예수님. 여러분 다윗은 1000년 뒤에나 태어나실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소한 것 같아도 아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너희들이 맨날 외워대는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하지 않았는가?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그렇게 여러 번 만났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나를 보려고 아주 애쓰다가 나를 보고는 그렇게 기뻐하였느니라. 그랬더니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 해서 네가 50도 안 됐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만났다고 그러냐. 그 돌로 치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은 주님을 만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12장에서는 아주 긴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네들이 사실 믿음의 핵심은 포인트는 예수님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그 믿음을 우리가 공부했었어요. 은혜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12장이었어요. 13장은 뭐 지난주에 했으니까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13장에서 맨 마지막 부분인 오늘 인사하는 내용을 보고 마치도록 할까요? 너무 빨리 끝냈나요? 히브리서 전체를? 그래도 이거가 제일 중요한 거 다 한 거예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위대하신 그리스도, 5장부터 7장까지는 멜기세덱 대제사장, 그 다음에 8장 새 언약, 9장 10장은 이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하신 구원의 완성, 곧 단번에 온전히 영원히.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짐승을 잡을 필요는 없다. 다 만인 제사장이 되었다. 대제사장이 대신해서 하던 일은 필요 없다.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뵙는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기독교는 아주 예수의 이름으로가 모든 것이 다 통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아멘.
그 예수 그분으로 다 완성이 되지 않았느냐. 뭐 여러분 교리적인 것 11장, 12장은 믿음에 관한 것, 13장은 다 했어요. 13장 맨 마지막 부분을 자 20절부터 성경 20절부터 볼까?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예수님께 대한 것이에요. 예, 히브리서의 주인공이신 대지상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런데 여기서 바로 대지상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신다.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주인공으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만들어 주신다. 얼마나 굉장한 일이에 우리같이 보잘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어요. 그 다음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작고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나를 향하신 뜻을 순종함으로 이루어드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인공으로 살게 해주신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떨리는 영광 아니겠습니까? 감사하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이제부터 하는 말인데 뭐 간단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예, 지금까지 쓴 걸 간단히 썼대네. 아주 23절에 봅시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네, 이 놓였다라는 헬라어를 보면 이거는 뭐 어떤 해석은 자기가 하는 일을 마치고라고 하는 것 같으면 아니, 이 놓였다는 것은 감옥 간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가 성경 어디에도 감옥 갔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럼 성경에 디모데가 감옥 갔다는 얘기가 없다고 그래서 감옥 안 갔다면 안 되죠. 모든 걸 다 기록하는 건 아니니까 성경에서. 여기 놓였다는 말 단어 자체가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일을 마쳤다는 거, 일을 마치고 온다고 그러면 되는 거지 왜 놓였다고 그러겠어? 그러니까 디모데도 복음 때문에 갇혔었던 것이 분명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이제 그 감옥에서 나왔으니 그 다음에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아주 그 기쁨의 소리예요. 그래, 디모데가 감옥에서 나왔으니 내가 같이 가서 너희들을 기쁨으로 만나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설명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그냥 이탈리아에서 왔다는 말은 로마에서 온 사람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너희들을 향해서 문안한다. 히브리인들을 괜히 스스로를 이렇게 묶지 마라. 열어라. 똑같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주님 안에선 하나다. 옛날엔 유대인만의 종교가 유대교였었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모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해서 일반이다. 그러니까 마음문을 열고 이방인들과 함께 손을 잡고 복음을 함께 나누기를 바란다. 이것으로서 이제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는데, 여러분 히브리서가 아주 정말 좋은 성경이잖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히브리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온전히 단번에 온전히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죄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바로 변호사이시고 구주 예수님이시다. 옛날에 완성하신 십자가와 부활은 아주 중요한 거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 세례 이미 받았지 않았느냐? 신앙 고백 끝났다. 회개도 끝났다. 세례도 끝났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걸 버리고라는 것이 나오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세례와 회개를 버리라는 말이 내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다 같이 거길 떠나서, 거기로부터 시작하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건물을 이렇게 지으면, 교회가 이렇게 지금 지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지어져 있는 것은 사실 저 땅속을 깊이 파보면 기초공사라는 것이 되어 있어요. 기초공사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 앞에 전철이 지나간다고 또 그래서 그걸 전제로 설계를 해라. 그래서 앞부분에는요, 벽 두께가 80cm입니다. 벽 두께가. 철근 콘크리트를 80cm로 두껍게 밑을 땅속을 했어요. 거기다가 밑에 방석을 깔고 그 위에 지진이 생겼을 때 6, 7의 그 지진이 해도 스프링이라고 말하기에는 정말 너무 어마어마해요. 이렇게 굵은 철근이 둥글둥글한 것이 여러 개가 받침을 받치고 있어요. 그 위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지진이라서 흔들려도, 이 스프링은 흔들려도 위에 있는 건물은 안 흔들리게 되어진, 우리 교회 건물이 지진 설계가 되어져 있는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그러나 그런 게 지금 교인들은 알지도 못하거니와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이 건물은 그 위에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버리고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버리라는 것도 아니고, 부활을 버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세례받는 그 신앙 고백을 버리라는 것도 아니다. 그럼 이건 버리는 게 아니라 이 기초공사는 두고 이 위에 오늘의 신앙을 세우라. 그 오늘의 신앙이 바로 뭐냐? 히브리서에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 현재적으로 오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 현재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히브리서의 요점입니다. 다시 손을 모읍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생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며, 다시 오시는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고,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승천하신 예수님, 대지상으로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현재 언제나 도우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채율,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생각한다. 바로 채율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하나님, 오늘의 구주이신 바로 대제사장 예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연약함을 붙잡아 주소서. 다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